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지 13주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을 감당할 수 있게 강렬한 햇살로 피부를 강건하게 하는 여름이 지나가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파란 하늘이 마음과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하는 계절을 주시고, 또한 이 아침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보좌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행한 모든 죄악을 가리워 주옵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 원로 목사님이신 장동창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베다니 교회를 성령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통하여 저희를 인도하시고, 장동창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만나로 저희들의 영적 갈증을 충만히 채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베다니는 40년의 광야의 연단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느보산을 뒤에 두고 가나안으로 가는 새로운 전환기에선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짐을 덧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민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으로 완전히 물리치고 영적 성숙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두려움과 혼란과 무지와 고집과 원망과 세상의 오락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연전연승하던 여호수아가 마침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바로 계속되는 전쟁의 피로감으로 오는 방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로 인하여 규모가 작은 아이성에서 참혹한 실패를 맞이합니다. 이제 저희 베다니 교회가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 안에서 강력한 기도의 불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지적으로 은병과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관하여 열심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지 못했던 과거의 아볼로의 신앙을 경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임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냈던 바울 같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수가 날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혼미해져가는 이 세대에 저희 목회자와 리더십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력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 모든 영적 정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진정으로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분명한 나타나심과 능력의 교회로 충만해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40주년을 기념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이웃과 화합하며 진실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앞으로 10년 후 50주년을 맞이할 때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과 성장이 나타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희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가을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장찬현 목사님을 모시고 드려지는 부흥성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형편이 여의치 못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무거운 짐과 인생의 눈물과 경제적 문제와 몸의 질병과 영혼의 눌림으로 고생하는 영혼들에게 마음의 짐과 공감을 주님의 임재와 만지신 가운데 치유와 위로함과 자유함을 갖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 심령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옵시고, 찬양팀의 찬양과 주양광 찬양들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찬송이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온전한 은혜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보증하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들어진 기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안에 가나안의 칠족 속의 재성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남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시기 위해 지금도 능력의 성령세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초대에 다 응하십니까? 아니죠. 따져보죠. 근데 거절할 수 없는 초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초대를 할 때 거절할 수 없는 초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해병대 군목으로 섬길 때 해병대 사령관이 저를 초대했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트리스타니까. 저는 대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령인지 초대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약속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우리는 나름대로 시간을 조정하고 해서 그 약속을 당연히 초대에 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저도 보면 몸이 너무 안 좋거나 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아파서 가는 게 오히려 그 초대하신 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몇 번 약속을 취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약속이 취소가 되면 서운하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오해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지난주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에 큰 잔치를 열어놓고 주인이 초대를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은 밭을 샀는데 한번 가봐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난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이 겨리라고 하는 건 2마리를 가리키는 짝이니까 10마리를 산 거예요. 이걸 시험해 봐야 되겠는데 이거 그럼 양해해 주십시오. 못 가겠습니다. 한 사람은 장가를 갔네요. 나는 못 가겠다. 아주 통보합니다.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합당한 이유입니다.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거죠. 율법에 보면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외 근거들이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는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말아라. 결혼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한가로이 1년 동안 놀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이런 조항이 성경에 있어요. 아셨어요? 예. 뿐만 아니라 신명기 20장에 보면 5절로 7절에 새 집을 건축하고서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만약 낙성식을 하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되면 그 집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아직 열매를 따먹지 못한 사람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아라. 혹 그가 전사하여서 그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아라. 만약 그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받았던 사람들은요, 갑자기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초대장을 보냈고 그리고 그 초대에 가겠노라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14장 16절로에 보면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되었을 때 종들을 처음 보낸 게 아니고 미리 초대를 한 거예요.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약속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못 가겠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한결같이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이 익스큐즈 하는 게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방법이 막 생각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방법이 막 생각납니다. 근데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핑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들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 선택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가치의 문제예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이야기를 이어가면 이 사이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익스큐즈를 하고는 못 가겠나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종이 보고하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가서 막 되는 대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리가 아직 차지 않았습니다. 주인 다시 이야기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청함받았던 사람들은 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냐 하면 밖에 나가서 그냥 되는 대로 데리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 또 읽지 않았지만 사이에 있는 말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읽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지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 믿으려면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보다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59절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따르라 말씀하신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게 도리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니, 이렇게 매정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작별 인사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별 인사한다는 게 뭐 큰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참 야박하신 분인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따르겠다니까요.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간다니까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먼저 가서 가족을 챙기고 심지어 장례를 챙긴다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제자가 되는 일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결단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거셨습니까? 올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를 건 사람이 쉽게 포기할까요? 전부를 건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전체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건 사람은. 아예 못을 박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좀 뉘앙스가 달라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좀 완곡한 그런 초청이죠. 근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팬은요, 인기를 쫓아가요. 근데 그 인기가 사라지면 그 팬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스러운 일들은 아예 근처에 가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과 박해를 받는 진짜 제자들이 하늘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한번 셈해봐라.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주시잖아요. 28절로 보니까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보지 않겠느냐. 아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기초를 세웠는데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는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 부끄럼 당할 것이다 말씀하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1만 명을 데리고 나가는데 상대방의 대적이 2만 명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잘 계산해봐라. 이거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들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라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갖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고민되시죠? 아니, 다 고민되는 일이에요. 아기들이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손에 잡은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내려놓게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것,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걸 주면 이 잡고 있던 것들을 휙 내던집니다. 아이들도요, 뭐가 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법을 아실 겁니다. 나무 상자를 나무에다가 메어놓고 거기다 구멍을, 손이 이렇게 들어갈 만한 구멍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구멍 안에다가, 나무 상자 안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죠. 이게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바나나가 있으니까 손을 집어넣어서는 바나나를 꽉 잡습니다. 꽉 잡아요. 근데 사냥꾼이 그걸 보고는 원숭이를 잡으려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못 놓고 손을 빼질 못하니까 놓으면 손이 나올 텐데 그 바나나를 잡겠다고 그냥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엔 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숭이만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꽤 신앙심이 있던 친구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가운데 그 율법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다 따라가셨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부자 청년 봤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차라리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요, 영생을 구했지만 하늘 보화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보다 뭐가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걸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될래? 제자가 될래? 그럼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뭐요? 부자인 제자가 되고 싶으시죠? 네.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직후예요. 우리는 모든 걸 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은 뭐예요? 버렸으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되면 내가 그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는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았고요, 그는 자기가 순교당할 때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그대로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걸었습니까? 템파에 처음 부임을 했을 때 당시에 그 여자 권사님이 예배 부장을 하고 계셨는데 저랑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계속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랑 계속 갈등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성격이 얼마나 급하신지 막 화를 내고는 그리고 가세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따졌대요. 성격대로 따져요. 하나님, 백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백 목사가 왜 네 마음에 들어야 되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길 위해 자기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물론 그 후에도 한 1년 정도는 계속 부딪힌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성격이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회개도 빨라요. 막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전화 와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모습이 보이걸랑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목사가 되길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성경은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하나가 더 있대요. 내가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는 잘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것인가? 생각 안 해요. 바라기는 우리 배당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중국 영화를 좋아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공통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무림의 세계에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가 그 무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스승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스승이 곧바로 무술을 가르쳐 주나요? 아니에요.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뭐 물지개를 지고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빗자루를 쓸게 하고, 그냥 하찮은 일들을 시켜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게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진짜로 고수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선생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다 알면 자기가 선생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니까요. 말씀하실 때 다 깨달아진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아도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과연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기는 하나? 물어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과감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사신 날보다 사실 날이 적을 거예요. 아멘? 별로 원하시지 않나 봐요. 저도 그럴 것 같아. 그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 보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 땅의 재물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남은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지요. 그러나 돌아보니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고난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라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